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0절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유된 것과 자기도 멀지어나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다. 당신도 잘 아신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회사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혹시 주변 상황이 바뀌는가 우리가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마켓 것이 혹시 열리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맨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단계. 결국 우리는 반드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새로운 총독의 마음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바울을 위한 것처럼 보였다가 나중에 바울을 위험에 빠뜨린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을 헤쳐나가기를 바람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세상은 끈질기게 복음을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대적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드디어 물러갔어요.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물러갔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의 앞길이 발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근데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아주 임무에 충실한 총독이었어요. 관저는 가이사랴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자신이 통치해야 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 간 것입니다.
가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은 2년 동안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에도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도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고소했어요.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유대인들 전혀 잊지 않고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아주 거칠게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무관심한 사람들. 요즘은 무관심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직장 다닐 때 저보고 한 얘기예요. 대충 살아.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대충 살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 베소에게 간청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도 요청했어요. 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요청했을까요? 도중에서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요. 짧은 거리 있죠. 로마군 영내에서 공회로 오는 길에서 40명의 결사대가 매복했다가 덮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구하셨습니까?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생명의 위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출하십니까? 베스도예요. 베스도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을 지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랴에 바울이 구금되어 있으니까 자신도 곧 예루살렘을 떠날 예정이니까 너희들이 내려와라. 완곡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베스도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로마 통치를 대표하는 총독이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싸움이죠. 처음 부임했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총독을 상대해봤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처음 왔으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밀리지 않았어요. 핑계를 대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잘못이 있으면 너희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고발해라. 베스도는 유대인의 요구를 들어오지 않으므로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불신자 총독인 베스도의 지극히 평범한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바울의 목숨을 구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사용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세상의 제도와 아니면 옆에 있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은 멀지 않고 바로 우리의 옆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평범한 사건, 어떤 때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복음의 사람은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음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소도는 약 8일에서 10일 정도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가이사르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울을 그 이튿날 호출을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 지도자를 따라 내려왔고 그 재판석에 같이 앉았습니다. 2년 전 벨리스 총독 때에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도 바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장면 보면 바울을 가운데에 두고 유대인들이 동그랗게 둘러서서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이전에 벨리스 앞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베스도 앞에서는 한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가이사에게도 로마 황제에게도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고 증거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 것이 아니란 얘기. 자신은 로마의 반역자가 아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면서 동시에 세상의 법과 질서도 존중한다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죠. 동시에 세상의 법과 질서도 존중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기 전에는 세상의 법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태도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진리를 포기하잖아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훨씬 더 여러 가지 조류가 많은, 여러 가지 사상이 많은 그런 시대에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상의 조류들이 범람하는 시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특징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이 시대에 우리도 바울처럼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겠습니까? 바울은 초라한 죄수의 복장을 했고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이 이거 화려한 복장을 하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자신이 여기서 통치하는 동안에 유대 지도자의 마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독은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만 오히려 이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뒤틀려지고 있는, 왜곡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베스도는 정의보다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 앞에서 재판을 받을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베스도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베스도의 정치적인 결정 때문에 바울이 생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베스도가 사람의 인기를 쫓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이 다시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베스도의 마음이 급변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도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의 회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매복했다가 자신을 또 한 번 죽이려고 시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베스도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아닌가? 맡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자신을 맡겼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판을 받아야 할 곳이 가이사 법정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정치적인 계산에 휘둘리지 않아요. 만일 자신이 불의를 행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면 자신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는 내용 중에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라면 누구도 자신을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총독도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 바울은 무조건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로마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자문단과 상의했어요. 법적인 문제를 상의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베스도가 대답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탐욕스러운 벨릭스에 의하여 2년 동안 바울의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의 말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발걸음이 드디어 풀리게 됐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사용해서 생명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더 큰 그림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황제에게 상소하는 죄수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끝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바울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생명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 14장 8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을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어려울 때 주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저에게도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앞길이 잘 열리지 않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 빌라델비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열어주세요. 에바다. 오래전에 에바다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에바다. 우리 가족이 차 타고 에바다 했는데 진짜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없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인생의 한 구절, 인생의 찬송곡 하나, 두 가지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 말씀 붙여, 어려울 때 그 찬송 부르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어려울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질병으로 어려울 때, 사업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헤쳐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니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주님께 엎드려 순종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수많게 모든 성도들과 글로리아 찬양 선교단 모든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